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론 총정리를 했죠. 앞부분에 원죄론을 조금 설명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이 야 이게 이런 구절이구나 라고 이렇게 감격 속에 읽으시면 된 거예요.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죄와 인간에 대해서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구원론의 시작이 되지를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공부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지어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왜곡되고 어떤 부분은 상실된 부분이 생겨버려서 이 모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에는 광의적, 구조적 그런 형상이 있고 또 협의적, 기능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난다라는 이 기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날개라는 구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 같은 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 그런 구조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광의적,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이 협의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협의적, 좁은 의미의 기능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다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는 나오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착취하고 미워하고 자연을 짓밟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는 타락한 천사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게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기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의 사건인데 그 찢어진 죄로 찢긴 몸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거기서 우리는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는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가인이 아벨더러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고 나가자마자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도피성의 내용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죄는 점점 퍼져나갔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창세기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지경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죄가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구약의 몇 군데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보세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러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다고요.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셨다 그러죠. 욥기 14장 3절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너무나 다 더러워져서 이 더러운 것 중에서는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no one 그래요. 시편 58편 3절로 가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143편 2절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잠언 20장 9절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본문이죠. 2장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일서 1장 8절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죄 속에 빠져버렸고 물들어 버렸어요.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요. 남녀 구별 없이 그냥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담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종종 인류를 가르칠 때도 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사람, 아담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문화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인간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에게 모든 이제 인류에게 주는 명령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26절 27절에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즉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그로부터 나오게 되고 아담이 앞으로 오게 될 전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 조금 찾아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living nephish가 된 거죠.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다고요. 성경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사성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셨단 말이에요. imputation. 그죠? 그것처럼 아담, 첫 번째 아담도 우리도 그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똑같은 그 대표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죠. 패턴이라고 그래요. 패턴. 예수님과 아담이 뭐가 닮았어요? 뭐가 닮았길래 아담은 예수님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 대표성을 아담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담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대표의 원리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7장 9절 보세요.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무슨 사사기 같은 거 보시면 왕이 대표가 되죠. 그래서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칭찬받아요. 왕이 못하면 다 두들겨 맞죠. 그런 대표의 원리가 성경에는 많아요. 히브리서 7장 9절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레위는 아브라함 이후에 180년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레위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가 함께 바쳤다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나중에 자세히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 자기가 취한 것의 10분의 1을 주죠. 레위는 그로부터 180년 후에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성경은 그 레위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바쳤다고 해요. 바로 이런 원리가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무능력자들이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영적 무능력자, total depravity라고 해요. total inability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는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They cannot, never요, never.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인간을 이 단번에 무너뜨려버린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요. 인간의 죄는 모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시편 51편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이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는 코스믹 트러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마귀의 세력을 쫓아 인간이 타락해서 이 마귀가 하나님께 했던 그 죄의 원리를 그대로 인간이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진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얼마나 잘했으면 완전했다고 그래요. 그 천사는, 마귀는. 그렇게 완전한 천사가 반역을 했다고요. 그 반역의 내용이 뭐죠?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내용이라고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바로 그 악한 천사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내가 하리라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교만의 극치예요. 내가 하리라. 그로부터 수억만의 인간들이 내가 하리라 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사람이 화가 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목부터 뻣뻣해진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도요. 근데 그런 짐승이 하나 있죠. 화가 나면은 목부터 뻣뻣해지는 뱀, 독사요. 뱀은 화가 나면 목부터 뻣뻣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사는 목이 부풀어진다고 그러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독이 들었다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만 뻣뻣이 쳐든 게 아니라 왜 늘 도끼를 품고 쳐다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도끼를 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본성적 성향.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이렇게 죄라는 것의 본질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죄의 데피니션을 알려드렸죠. 뭐였습니까? 죄 그러면. 죄가 뭐예요? 도둑질, 간음, 살인 이게 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그건 죄의 결과고요. 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죄예요. 교만과 불순종. 그걸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라고도 해요. 그것들이 다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죄라 말이에요. 단순히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생각 모두 다 죄라고 합니다. 의지 그 자체가 죄의 첫 원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죄는 행실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들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 사회가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죠? 그렇게 악해 빠진 인간들만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예전에 18days인가요?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원숭이 실험을 하다가 그 원숭이한테 꽉 물려요. 근데 그 원숭이한테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냐면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어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일단 이 분노를 주체를 못해요. 이 악이 그대로 다 표출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감염되고 계속 감염되니까 런던 시내 전체가 다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 감독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홀랑 망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악한 인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남겨두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양심이라는 것을 남겨두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자제를 하게 만드셨다고요. 로마서 2장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회법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제하게 만드신다고요. 원래 우리의 이 분노를 이런 사회법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 상위 권위자들이 누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 분이 날 때 만약에 그런 제재 장치가 없으면 그냥 죽여서 갖다 묻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화가 극도로 치밀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럴 때 진짜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법이라든지 상위 권위자들 만들어서 우리를 자제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턱 놓아버리면요.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지금 간수하시고 계세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숫자가 꽉 차기까지 14만 4천이라고 표현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표현된 그 교회의 숫자가 딱 다 차기까지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어떤 권위로 우리의 양심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잠깐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러면 인간들은 금방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의 그런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무슨 수혜 입은 곳에 성금을 내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선뜻 주머니를 털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 사심 없이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행위는, 똑같은 비슷한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자기를 위한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왜요? 그 죄의 원흉인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그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인간들이 짓고 있다고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그 죄의 원리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는 죄에게 졌잖아요. 아담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요. 둘로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전까지는 계속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종이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죄의 종,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는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선행 같은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시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 죄가 시키는 거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참 선하다, 착하다라고 보이는 것도 전부 자기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본인들이 본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렇다고요. 우리는 죄의 노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착취를 하게 되어버린 게 죄인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갖고 따져요.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래서 걔네들보다 좀 낫다 그런다고요. 진짜 조금 나은가요 그게? 이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관악산이나 우리 앞 뒷동산이나 어떤 게 높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거룩 앞에 서면은 살인 저지른 거나 이 나쁜 놈아라고 이야기한 거나 똑같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말로 형제 보고 나가라. 이 밥통아. 그런 말은 얼마나 자주 해요 우리가. 이 밥통아. 그 말이거든요. 밥통아 한 거나 살인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회법으로 규정되어진 살인 저지르지 않았고 난 마약하지 않았고 뭐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저질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축제 때 1학년 때 뭐 멋모르고 그 학교 다닐 때죠. 축제 때 갔는데 진짜 재미가 없어요. 이 서울대학교 축제는 전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축제일 거예요 아마. 무슨 뭐 학술회하고 세미나하고 그래요.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 연못 앞에 미대 앞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먹고 있었죠. 근데 한 녀석이 어디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한 애가 가보더니 큰일 났다. 어떤 두 사람한테 등치 큰 사람한테 그 친구가 매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또 술도 거나하게 먹었겠다. 의협심을 발동해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이만한 사람 2명한테 혼자 막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앞뒤 볼 것 없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치웠죠. 근데 다음날 학교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밤에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과 ROTC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학생 보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머리 박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진짜 이만한 사람들이 한 10몇 명 오더니요. 야, 학교 편하게 다니고 싶으면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머리 박고 뒤짐지고 니들이 선배를 때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사정없이 그냥 빠따를 치는데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치사하게 말이죠. 선배님 저는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애들하고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러니까 그 선배가 걔를 한 대 더 때리더니 그래 너는 선배 한 대 때려갖고 지금 잘못 안 했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10대 때렸든 한 대 때렸든 선배한테 아니 지나가는 선배한테 욕만 했어도 그거는 큰 죄다고요. 하나님이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결론 지어진다고요? 불순종과 교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면 그거는 사형이라고요. 사형. 어떤 것도. 이사야서 64장 6절 보세요. 성경은 심지어 인간이 최고 선이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의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도 filthy rags, 걸레, 똥걸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죄가 아닌 게 뭐냐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다 죄예요, 다 죄. 전부 교만과 그 불순종의 죄의 원리를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꼭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을 가르쳐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나가서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술을 마시고 고등학생 아들이 그러고 들어왔다고 그래봐요. 잘못한 거죠. 혼나야죠, 걔는. 그런데 어떤 아들이 있어요. 걔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잘해요. 죄도 안 짓고 참 잘 살아요. 그런데 얘는 아버지가 야 이제 그만 들어가서 TV 봐라. 그러면 들은 척만 척 뭐 이런다고 해봐요. 딴 건 다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가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 왜?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아버지가 왜 필요해, 내 인생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지, 그런 거는요.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회법 같은 것을 제대로 잘 지키고 거기에서 금하는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난 아버지가 없어. 야, 하나님이 어딨어? 창조주가 어딨어?는 그거는 능지처참할 일이라고요. 그것은 반역죄죠. 그거는 그냥 나가서 싸움 좀 하고 왔다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오늘은 내가 조금 센 놈하고 붙어갖고 너 터졌어. 내가 힘 좀 더 길러서 다음에는 묵사발 만들고 올게. 그럼 귀엽기라도 한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난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얼마나 큰 죄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인간에게.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야, 없어. 아닐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16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각자의 방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모든 인간들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신인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부족, 어떤 민족에게 찾아가도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그리고 그들도 전부 다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벌 받는다는 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한두 번씩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은 자만 천국 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계속 예시해 놓으셨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속 십자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해 주셨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역사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 역사, 서기 영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위에 서서 이 전체 역사를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못 보셨잖아요. 이들도 십자가를 못 봤다고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뭘로 구원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둘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예시해 놓은 그것을 딱 알아듣고 그렇게밖에 구원을 우리는 못 받겠구나라고 깨닫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 그때 어떤 전도자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와갖고 전했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니라 세종대왕 하랩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마하트마 간디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감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꽃들과 새들과 또 그 물고기, 금붕어들 보세요. TV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시면
그 신묘막측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노을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억지 아니에요? 억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이면 전부 그렇게 반기를 두고 나선다고요. 우리 인간의 몸만 봐도 그래요. 이 억만 개가 넘는 세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어떻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수천 개가 넘는 자기 일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고 있냐 말이에요. 세포를 자세히 보면 태양계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러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침을 가끔 맞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혹시 잘못 나갖고 핏줄 같은 데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거의 그런 일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간의 몸은 자체 면역 능력뿐만 아니라 방어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침통을 갖다가 딱 대면은 핏줄하고 심줄이 싹 비켜난대요. 침통만 갖다 대도. 어떻게 그러냐 말이에요. 원숭이에서 발달된 인간의 몸이. 어떤 카메라가 이 인간의 눈, 이 눈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더 과학적으로 카메라를 만들 수 있어요.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우리의 몸만 봐도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구나.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아름다운 음악, 멋진 미술, 즐거움 모두 그런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예로 들어드린 본문을 봐도 그래요.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이 신구약 성경이 이 신구약 66권으로 정경화된, 편집된 것은 AD 400년이에요. 그럼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다고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너희들을 핑계 댈 수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너희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아닌 자는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에는 믿게 만드는, 객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게 주어진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도 이 땅에서 이걸 믿는 왼수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불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내세요. 괜히 무슨 애국자처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사실 이순신 장군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헬라의 이혼론에서도 벗어나셔야 돼요.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야. 어떤 사람은 또 클래식 음악이 마귀의 음악이라고 그래요. 또 한 번은 또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예요. 거기에서 트로트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그래서 듣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듣고 뭘 불러야 돼요? 양동근이라고 탤런트 있죠. 그 친구가 제가 걔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은 프로덕션에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그때부터 얼마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던지 얘는 물만 먹어도 화장실에 가요. 설사를 하느라고. 그렇게 애가 그냥 네거티브하고 말도 안 하고요. 연기를 하라고 그러면 연기는 잘하는데 아주 삶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무슨 음악을 하냐면 아주 힙합 중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음악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보고 저 마귀의 음악이다 그러죠. 근데 얘가 얼마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말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강남역에 모여서 연예인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자기 백댄서들 다 데리고 가갖고 강남역에 무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골목길도 부르고 랩을 막 부르면서 사람들이 양동근이 왔으니까 막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자기들이 즐겁게 놀고 자기들의 쾌락을 쫓아가지만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날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술 끊고 담배 끊고 한 거 그 얘기까지 그냥 다 해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는 또 힙합 불렀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부르면서 거기에서 오예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300명이 예수님 그러더래요. 양동근이 시키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마귀의 음악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토벤의 인격과 재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나 이런 거 들으면 그냥 때로는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황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 야, 이건 무슨 사탄의 음악, 영화, 어이구, 영화 어떻게 봐. 맨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니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그런 유치한 데에 머무르지 마시고, 기독교는 그렇게 좀 더 고급한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천만에요. 기독교는 더 깊은 거예요. 프랑스의 화가 모네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추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추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흔적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음악 중에는 자살을 부추기고 또 마귀를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꼭 그런 자들이 락 음악 같은 것을, 왜냐하면 락 음악이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락 음악을 택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계통 음악을 택하고 해서 그들이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실어서 음악을 만드는 거, 그런 거는 들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장르를 가지고 참 시간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연구해가지고 이 음악 들으면 안 돼, 저 음악 들으면 안 돼, 누구는 안 돼, 저 누구는 안 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오히려 그걸 들어서 써버리면 우리는 전부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인터넷도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의 마음속에 계시가 되어 있는데도 애써 모르는 척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우상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먼지 같은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거룩이다 그런다고요. 그럼 백혈병이라고 있죠. 그 혈액암이라고도 하죠. 백혈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건데, 유일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피를 만드는 이 골수를 항암제나 방사선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골수를 넣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요. 완치를 하려면은. 근데 이 사람의 뼛속에서 이게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 골수를 다 제거해버리고 새 골수를 넣으면 피가 생성되기 전에 면역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밀봉된 무균실에다 넣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골수 이식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면은 몇 번이나 소독을 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수평으로 공기가 흘러서 계속 세균이 죽고 어떠한 박테리아나 세균들도 용납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균에 의해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요만한 죄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진노라는 것을 우리의 분노와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야, 이놈의 자식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어? 나쁜 놈. 이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공의적인 속성 자체가 진노라니까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치 드라큘라가 햇빛을 받으면은 그냥 녹아버리듯이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죄인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격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죄라는 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오죽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 진노가 무시무시하신 것입니다. 그 진노를 우리가 받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진노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라고요, 그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복음이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어떤 지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왜 필요하고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런 존재였고 우리가 짓는 어떤 것도 다 죄라고 말이에요. 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와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판을 쳤어요. 거기다가 진화론까지 합세를 해서 아주 난장판이었죠.
기독교는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줬다고요.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죠.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조지 휘필드 같은 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 조지 휘필드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막 울었대요. 그 정도로 황금의 입이라는 거예요. 언변이 그렇게 좋았대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는 조지 휘필드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한마디를 갖고도 사람들을 울릴 수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탁월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셨어요. 신앙이셨다고요. 이분의 책을 한 권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교도들은 알프스고 루터와 켈빈은 히말라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다. 그랬을 정도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1703년에 태어나셨죠. 커네티켓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양반인데요.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230대 33으로 잘렸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에는 관심 없고 나를 왜 대우 안 해주는가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고요. 앤필드라는 곳에서, 커네티켓의 앤필드라는 곳에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유명한 설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인 죄인들. 신명기 35장인가요? 32장인가요? 갖고 설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들고 읽으셨대요. 이 정도로. 이쪽에는 등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됐겠어요? 저처럼 뭐 소리를 질렀겠어요? 중얼중얼 읽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의자에 한 명도 못 앉아있고 다 떼굴떼굴 굴르더래요.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강대상에서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바지를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더래요. 몇 명은 실신해서 실려 나가고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을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 그것으로부터 영적 대각성 운동은 시작되는 거예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차력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말이죠. 목사들 이렇게 세계에 유례도 없는 새벽 기도는 왜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100원을 띄어먹은 거를 갑자기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회개를 했대요. 목사인 사람이 그런 걸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개 형제한테 받은 이런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토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부흥은요.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 인식과 자각이 없이는 복음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그렇게 죄가 많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으니까 네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계속 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도박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는데 난 도저히 못 가겠네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고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악당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거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라니까요. 마약한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커피 중독자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요. 똑같이 중독이죠 그거는. 조금 비싼 거 먹고 싼 거 먹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지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남욕하는 거예요. 그냥 남욕.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저한테 얘기할 때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 아무개 집사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난리 나요. 그냥. 꼭 집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그게 버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뒤에 가면은 오늘 김 목사 진짜 걔 왜 그러냐 요새. 뭐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버릇이 그렇게 들면 안 돼요.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자,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용서를 못 한다고요? 내가 내 아내를 용서 못 한다고요? 그 사람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경에 있다가 견뎌내진 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의 자각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하면은 마치 우리가 컴컴할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가 그냥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하면은 우리의 죄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수구나.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너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의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소유하신 어떤 분을 공부해보면 알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완전한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번역된 카락테르라는 것은 동전 같은 것을 똑같이 찍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재현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exact re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정확하게 복사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면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부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가셨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율법 전체를 요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끝!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 바로 그거라고요. 핵심,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을 말이에요. 불순종이, 시기, 질투, 교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의 열매라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에베소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떤 제사와 예배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 회복돼야 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인데 원래 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 형상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밑에 동생들이 짜르르 있다는 거예요. 그 맏아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왜 택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원상복구해 놓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결론이라고요. 결과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반사하다라고 그랬죠. 보매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속의 목표는 사랑이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쪽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만은 꼭 알아두고 가자고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인격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끌고 갈 수도 있는데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다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지금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독립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것은 결단력을 가지고 목적을 세울 수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격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 이 신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드윈은 인간을 가리켜서 선택권을 소유한 피조물, creature of option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 곧 피조된 인격체, created pers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요. 즉 피조물인 인간은 종속되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dependence. 항상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체인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또 그래요. freedom이 있다고요. 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9장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예, 성경은 이렇게 종속적인 인간의 처지를 묘사한다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래요. 너희들 보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택의 자유 또한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조성과 이 인격성은 반드시 균형 속에서 살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들자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인간의 이 피조성만을 강조하고 인격성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숙명론으로 빠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다 하시게 될 거야. 아니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자체가 신성시 된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화스럽게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 인격성이 갖고 있는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또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이런 거, 이걸 균형 있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격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사람이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지만 인격체라는 것은 노력하고 선택하여 이루어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인간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신 건데 제가 무슨 책임이에요.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다니까요. 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눈을 뜨게는 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너희 구원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이루라 그래놓고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요. 분명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가세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신다고요. 거기를. 목표 지점까지 레일을 하나님이 놓으시면 기관차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그러고 멍하니 서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끌고 가시겠죠. 고통스럽게 갈 거예요. 그 사람은요. 끌고 가니까 억지로 콧줄에 꿰어서.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항복하고 쫓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갈 거니까. 이게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 완전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뜻이라고요. 분명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 이루라라는 말은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농부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데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면 너희들이 자라게 하려는 말이에요. 씨앗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이파리, 줄기, 열매, 꽃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피지 않으면 그건 그냥 씨예요.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영원한 나라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요. 근데 아직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인 면에서 신분적인 면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았고 거룩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까보여 주시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성화를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없는 어떤 것을 자꾸 습득하고 훈련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성된 100점짜리의 시험지가 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까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게 나에게도 있었구나. 한 발 일어서는 거죠. 이것도 있었네? 또 한 발 가는 거죠. 이것도 있었구나.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항복. 우리의 인생이 그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요. 여기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버리고의 아펙두사메노이라는 말은 부정시제예요. 그리고 입었으니라는 말에 엔두사메노이라는 말도 부정시제예요. 이 부정시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한 번의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부정시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새롭게 하심이라고 번역된 아나카이 누메논이란 말은 현재 분사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한 자인데 새롭게 하심은 현재 분사예요. 뭐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통해서는 계속 새롭게 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일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genuinely 새롭게 된 것이지 totally 새롭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새로운 자아가 점차적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럼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 땅의 것들을 모두 놓아버리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저 하늘의 별,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가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하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근데 창세기 22장에 똑같은 축복을 하시죠. 또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미 12장에서 해놓고 또 축복해 주신대요. 그래놓고 축복의 근거를 뭐로 두시냐면은 네가 내 말을 순종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미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22장하고 12장하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복은 우리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22장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왜요? 네가 나에게 순종했으니까. 순종은 누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놓고 우리더러 네가 했다라고 멸류관을 씌워주는 게 이게 복음의 공식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피조성과 인격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책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알메니안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워치만리식의 주장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무시무시한 죄에서 우리는 건져졌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왕들이 있을 때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단했는지 아십니까? 아내의 오촌까지 사그리 다 불러 모아가지고 능지처참을 했어요. 목, 양팔, 다리에다가 소를 묶어가지고 소나 말을 묶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6조각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가지를 장대에다 달아서 효수를 했다고요. 그리고는 조상의 묘를 파서 조상의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도 그분은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도 그분 앞에서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진노의 불길에 들어가도 그거는 황송한 거예요. 영원한 분에 대한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유한의 죄를 받는 거예요. 지옥도. 그것도 은혜예요. 지옥도 사실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건져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 속에서 그러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우리가 건져졌단 말이에요. 이거에 감격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나 여러분의 무슨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와 바꾸냐고요. 기독교가 뭐예요 도대체. 이 엄청난 걸 어떻게 이거와 바꾸냐고. 이거는 안 줘도 괜찮아요. 안 줘. 너 다 가져. 다 가져. 난 이거면 돼.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를 얻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구슬을 갖고선 그걸 또 갖겠다고 난리를 치겠냐고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움켜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하시는데 진짜 가짜 어떻게 구별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열매가 있는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대요. 제가 신림동에서 야학할 때 거기에는 결핵 환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럼 약을 타다 드리죠.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 차도가 금방 있다고요, 결핵은. 근데 그 결핵약은 먹으면 소화불량에다가 설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괴롭지 않으니까 안 먹어요, 약을.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가면 똑같아요. 증상이 더 나빠졌어요. 그럼 의사가 저한테 귀뜸을 해주죠. 저분 약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었어요. 그랬다고. 진짜 먹었어요? 화를 벌컥 내면은 가끔 안 먹었어요. 배도 아프고 뭐 설사도 하고. 진짜 가끔 안 먹었어요? 가끔 먹었어요. 약을 먹었으면 약효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걸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라고 한다고요, 성경은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짜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큰 선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별해요? 바로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감사해서 하는 거고, 다른 자들은요,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 하고도 더럽게 자랑들도 많이 하죠. 하여튼 요만한 거 하고도 그거 안 알아주면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져졌는지 그것만 알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래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주 인색한 인간들 있죠. 아유, 지들 가족들은 그냥 잘 처먹고 살면서 누가 그렇게 어려워서 막 곧 목숨을 끊을 것 같은데도 그거 그냥 뽑았다가 20불짜리 나오면 어이구 왜 이게 나오냐. 5불짜리 그냥 주머니 안에서 찾느라고 말이죠. 보세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말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진짜 되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면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머니를 턴다니까요. 그게 안 나타나면 가짜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자연을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한 자들이에요. 근데 타락한 천사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심하게 부패되고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구조적 형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적 형상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게 되었고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자연을 착취하는 데 사용했어요. 인간은 불순종의 원흉인 마귀의 자녀가 됐고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둘로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 공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무리의 백성들에게 그 왜곡되고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나고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삶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그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떨어져서 고통당할 그 진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우리를 건져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때 참 감격적이다.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건져졌지? 이 감격이 올라오면 성공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떻습니까? 감격스러우세요? 이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으십니까?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간론과 재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